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장면의 바로 앞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눈앞에 이제 전쟁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게 이 다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조금 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성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수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진중에 수많은 남성들이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각자의 처소에 머물면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할례의 상처가 치유될 때 며칠 동안 이렇게 장막에서 단지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난주 제가 이 길갈이란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길갈이란 지명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된 생활, 그리고 그로부터 종으로서 그들의 어떤 노예로서 살았던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굴러가 버리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길갈에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음으로 그간에 있었던 모든 모멸과 모든 수치와 모든 비난과 모든 잘못된 것들과 안녕하는,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주 읽으시지 않습니까? 읽으시지요. 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항상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 막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 막 들으면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너무 좋고.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린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구나,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구나 하면서 이런 말씀들에겐 주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파보려고 합니다. 자, 그달 14일 저녁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건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 사이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밤을 포함해서 향후 일주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한가위와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 무교절이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한 가지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고 행하는 기념하는 행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절기를 구분 없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생각하면 그래 6월절 지킬만 하니까 지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혹은 내가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출애굽 이후에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롭게도 출애굽 이후에 성경에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성경 구절은 딱 3군데 나옵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던 것은 3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입니다. 처음으로 지켜졌던 6월절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민수기 9장에 나왔군요. 미안합니다. 앞에 출애굽됐던 게 출애굽기 12장이고 이 시내산을 떠나면서 했던 게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6월절 사건이 있으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가데스 바네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했던 맨 첫 번째 일들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그 모든 땅들을 시찰하게 했던 거죠. 이때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정탐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쫙 12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겁나 큽니다. 우리는 한 방에 조져질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우리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의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그 땅의 곡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커다란 그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작살내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12명 중에 10대 2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야,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거기 가겠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되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있는 그들을 멸절하시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데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3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닌 동안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할례는 유월절 예식의 참여를 위한 전제 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음식, 그 준비된 음식들과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 받은 자가 없었기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저주의 기간, 그 참회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감사한 것 아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40년 동안 유보되었던, 38년 동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유월절 절기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 그래, 오늘 하루 좀 쉬는데 함덕바다 가서 텐트 쳐놓고 불멍하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에도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막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경우에 선악과가 뭐 사과냐? 아니다, 멜론이었다, 막 이런 거. 이게 대체 무슨 과일이었냐? 막 고민하고, 막 대체 무슨 맛이었을까? 막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등과 하와만 먹어봤는데. 그게 무슨 과일인지, 그 맛이 어떠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너희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는 동안 유월절을 참석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전도 부치고 새우도 튀기고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동안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할례를 받고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수많은 그 앞서 가던 사람들이 차마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을 기다려 주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유월절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먹으며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면 행복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하면 행복한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나도 그렇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세 분 이상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 결혼하시려고 오신 분도 계신데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쉽진 않겠지만 진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준비되자 그 오랜 참음을 끝내고 그 저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는 절기를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벌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혹은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꿔내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유월절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질주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6월절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은 그냥 밟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구시기도회, 설마 벌써 끝나신 건 아니겠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울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 행복함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것처럼 그 땅에 들어왔고 드디어 그 땅에서 처음 난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더 이상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그 능력 가운데 먹던 만나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축제입니다.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먹지 못했던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취해야 될 땅, 자신들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향해 여호수아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단지 여호수아 혼자만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너희의 적들을 위하냐? 이거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왔느니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그 땅의 곡식을 먹고 그 땅에서 잊어버렸던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행하는 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내가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 내가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되었다고 했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대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지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다 폐지된 이런 시대에 무슨 종이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자신 앞에 있을 때 자신이 나가야 될 그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되면 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겨주지 않으십니다. 직접 벗겨주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포피를 잘라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을 우리가 벗어야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준비된 그 모든 것에,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에 승리가 없음, 그 승리를 걸지 않고 오직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껏 자신을 낮추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